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서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절 말씀의 후반부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실 때에 삶 속에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결핍이 많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도 늘 가득하고 충만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너지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깨달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결핍이 있죠.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대면할 때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주시는 이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의 삶의 기준, 내가 채워졌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정도가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목자 대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서, 선한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 8명 중에 막내였죠. 8명의 아들을 대면대면해 놓고 볼 때에 다윗은 결핍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7명의 형들은 이 2세에 이 집 안에서 생활하고 같이 동거하고 2세의 아들 속에서 누리는 근혜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 광야로, 저 들판으로 양들과 잠을 자고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2세의 아들 중에서도 결핍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들판에
이 공동으로 있는 목장 속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을 해보셨나요? 저는 노숙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예전에 폴란드에 가서 여행을 할 때 꼬박 날을 이 지하철 역 안에서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참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히피와 같은 사람들이 막 옆에 있고 막 말 걸고 이러는데 전혀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눈초리와 대접과 말들을 들을 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광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그러한 결핍과 두려움, 막막함을 체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그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인생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코로나 겪는 거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충만해지느냐, 부족해지느냐, 결핍해지느냐로 나눠집니다. 인생 똑같아요. 근데 그 일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의 태도로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핍의 인생이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비교해봐도 자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가장자리 변두리로 밀려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탈교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들, 사람들,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으니 나의 목자 삼으니 정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도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 사람들,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정말 최선을 다해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듯이 오늘 일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비교하기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도 내게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오늘 또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경주 덕혜의 호텔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화수목 2박 3일간의 여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총회 위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결핍을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또 요양원에 입소하신 우리 김옥룡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그리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